교회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요, 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마태복음서 16장 18절과 18장 17절 두 군데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라는 말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자적인 이 단어의 뜻 안에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나와 있지 않는 이러한 수동태, 특별히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로 쓰여지는 이러한 수동태를 우리가 헬라어 문법에서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성하고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또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던, 학교 강당을 빌리던, 호텔 세미나룸을 빌리던, 우리처럼 이렇게 자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교회라고 칭하는 것은 이거는 구약적인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교회 건물, 빌딩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당이나 본당이나 또는 친교실이나 교육관이나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고, 교회라는 말 자체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단 두 구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구절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도 베드로전서 전체를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베드로전서의 핵심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이 베드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벳세다라는 마을 출신이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부르셨고 나중에 베드로는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와 관련된 이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같은 인물 베드로를 지칭하는데 그 베드로를 지칭하는 이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시몬 바요나, 즉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바 요나는 바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바위라는 뜻의 아람어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것이 게바인데요. 원어적으로는 케이파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 게바라는 아람어 이름을 줍니다. 근데 이 바위라는 뜻의 이 아람어, 이 게바와 상응하는 헬라어가 바로 페트로스, 베드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게바라는 바위라는 뜻의 아람어 이름을 줬고 그것에 상응하는 헬라어가 베드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시몬 베드로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시몬 바요나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게바라는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뭐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났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게바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를 칭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아람어가 바로 게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같은 인물을 칭하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에 대한 이름, 히브리식 또 헬라식 그리고 아람어식의 이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혼란을 좀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에 대한 그런 도전이 심했지만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타이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진 않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특별히 할례 받은 자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을 갖춘 자였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에 대한 그 타이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강조할까요? 이 사도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인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십자가 뒤에 스스로를 감추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면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설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저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를 메신저로 삼으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앞으로 전해줄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 후반절에서 교회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니아와 비두니아의 이 터키 북쪽 토로스 산맥 북쪽에 있는 이 지역들을 언급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하는데요. 번역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 기초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택하심을 입은 이들입니다. 교회는 택하심을 입은 이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그렇게 특징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교회의 특징이 또한 우리 현대교회에도 나타나야 되겠죠. 택함 받은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 나그네들과 같은 공동체, 그리고 흩어져 있는 공동체.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부름받은 사람들,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가 교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택하심을 입은 이들,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택함을 받았다고 묘사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 이렇게 묘사하죠. 택하심을 받았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는요 좀 다르게 묘사하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믿음을 취했다거나 또는 자기가 기독교인이 주체가 되어서 믿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믿음조차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함께 택함받은 사람들, 믿음을 받은 사람들, 자, 이 모든 표현들이 기독교인들을 묘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표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든 표현들이 다 수동적으로,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함께 택함을 받았다, 믿음을 받았다,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부르고 누가 택하고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성도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조차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택해서 교회를 구성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의 시작을 안다면은 교만할 근거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거리, 자기를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사실은 꼴불견이 없고요. 참 웃기는 일도 없는 것이죠. 자랑거리가 없는데 왜 자기를 자랑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정말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교회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묘사하고요. 두 번째로 또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사실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택함 받은 자들 곧 나그네들,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도들, 즉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마치 나그네와 같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교회를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거류민은 임시 거주자예요. 미국으로 치면은 뭐 시민권자가 아니라 일종의 영주권자 같이 미국 내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준 임시 거주 외국인, 그거를 거류민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나그네라는 표현과 거류민이라는 표현 모두 지금 이 세상에서 뿌리를 받고 이 세상의 시민권자를 가져서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거류민도 다 이곳을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나그네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도 겪게 되니 여러분들이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의 본향은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지나가고 어리석은 자는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현대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지나가야 될 다리와 같은 세상에 궁정 같은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나가는 것입니다. 뭐 한국 속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욕심을 갖는 것은 정말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 위한 것이라든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무엇인가 높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러한 측면의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나그네와 같고 또 이 세상에 잠시 거주하는 임시거주 외국인 같은 거류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 헬라어 성경과 이렇게 견주어 보면 뭔가 이 번역이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헬라어 그 문장에 비춰 보면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 거류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인 1장 1절에서 나그네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같은 단어인데 왜 하나는 나그네로 번역하고 하나는 왜 거류민으로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이 2장 11절의 번역은 나그네와 거류민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거류민과 나그네 이렇게 해야 1장 1절의 번역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요. 여기서 거류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와 나그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의미가 다릅니다. 뭐 번역상으로도 의미가 다르죠. 벌써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여행자와 같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자.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거류민으로 번역된 단어는 세금도 내고 어느 정도 권리도 갖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류민은 다르게 말하면 미국의 영주권자와 같이 어느 정도의 권리도 있는 임시 거주 외국인과 같은 어떤 그러한 그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나그네와 여행자는 그러한 어떤 권리가 전혀 없는 그냥 지나가는 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 나그네라고 묘사한 것은 물론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지나가는 자로 잠시 거처하는 자로 묘사를 하지만 나그네 또는 여행자라는 단어가 좀 더 이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 교회의 정체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신약 성경에서 이 나그네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딱 3번 쓰여지는데요. 그 3번 다 나그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나그네와 같았다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멀리서 바라만 봤지 실제로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그네와 같았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그때서야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나그네로 여행자처럼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정착할 본향, 어찌 보면은 돌아가야 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우리는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로 묘사를 하든 또는 거류민으로 묘사하든 간에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다리처럼 지나가는 곳이구나. 베드로는 교회를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렇게 묘사하고 나서 오늘 1장 1절에서 흩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그런 단어죠.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헬라어는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12번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방 나라 안에 흩어졌을 때, 흩어짐을 당했을 때, 흩어지게 되는 징계를 받았을 때, 그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70인역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쓰여진 대상이 누구냐면 어쨌든 징계받고 흩어진 거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던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교회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던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신약의 교회를 지칭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이제는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참된 이스라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트닉, 인종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로 구성된 참된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그거를 가리키느라 사도 베드로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1절에서 교회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나그네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입니다. 사실 1절을 보면 교회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썩 밝지는 못해요. 나그네들과 같다, 흩어져 있다. 사실 로마 제국하에서 이 교회는 이 주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일종의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작은 마이너리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나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한데 모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하에서 일종의 로마의 그 세속주의, 그 로마의 어떤 그런 황제 우상 숭배라든가 또 로마의 문화에 의해서 이제 계속 부딪히며 갈등을 겪으며 주변에 머물러 있는 마이너리티 같은 그러한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대 교회가 마치 로마 제국 하에서 이렇게 주변인의 위치에서 마이너리티로 전락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 우리 현대 교회도 점차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전에는 만나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8명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넌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어딜 가나 기독교인들은 이제 마이너리티고요. 어딜 가나 기독교인들의 의견은 마이너리티 의견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 현대 교회도 점점 주변인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주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사회 중심에 있었는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점점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하에서의 그런 교회의 모습과 현대 사회에서의 교회 모습이 저는 너무나 유사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한국과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기독교 정신이나 기독교 철학이나 기독교 윤리 이와 같은 것들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아니 하나님 자체가 배격당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세속화되고 있으니 교회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거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주변에 머물고 있는 주변인밖에 되지 않는 이런 로마 제국하에서의 힘없는 이런 작은 공동체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현대의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들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죠. 1절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세상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교회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리킨다면, 놀랍게도 2절로 넘어가면요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1절에서 교회에 대한 묘사는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묘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절로 들어가 보면 교회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달라지게 되죠. 1절에서는 교회가 물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무리라는 것을 강조를 하지만 나그네들이라든가 흩어져 있다든가 뭔지 모르게 이 교회가 좀 그 왜소한 부정적인 좀 억압받는 주변인과 같은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다면 2절로 딱 들어가면 완전히 이야기가 스토리가 뒤바뀝니다. 자, 2절에서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 이런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하에서 나그네와 같이 흩어진 이런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냐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으쌰으쌰해서 의기투합해서 만든 그렇게 구성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우리 관점으로 보면 교회가 주변으로 밀려가는 것 같고 마이너리티 같고 힘을 잃는 것 같고 계속 세상과 싸워서 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게 된 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정말 정상적인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니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고 이제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보는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2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관련된 사도 베드로의 아주 담대한 놀라운 선포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2절 전반부에 보면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단어를 지금 지지하고 있냐면, 어떠한 단어를 지원하고 있냐면 1장 1절에
택하심을 입은 이들, 이 단어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자,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교회, 그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묘사하느라고 2절 전체를, 특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언급을 하면서 교회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따라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전치사 따라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게 교회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즉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노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전치사,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 미리 아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결정, 의지, 하나님의 디자인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가 40년이 넘었지만 사실은 40년 이전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이 교회는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세워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어서 나오는 그 2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이것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도 특별한 전치사가 사용이 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는 이 전치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지게 됐노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참된 교회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며 표시는 뭐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이런 거룩함의 특징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남들 보기에 좋아 보여도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교회는, 즉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표현인데도 현대 교회가 이러한 표현에 의해서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는 과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세상과 정말 구별되고 있는가? 성도 또는 성인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요, 성인이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있노라.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교회는 아예 시작부터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도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책을 읽다가 어떤 책의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자기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없어졌을 때, 즉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세상 안에서 그냥 함몰되어 버려서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별이 없는 시대가 올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거룩함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한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를 외치는 그러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고 오히려 세상 안에 함몰돼 버린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단 하나의 표시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세상에서 들을 얘기를 듣고자 교회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사람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러한 말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면 교회 안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리를 듣고자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교회 왔더니 세상에서 듣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고 앉아있고,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고, 예수 믿고 세상에 복을 받자고 이런 얘기나 듣고 있으면 누가 교회를 나오고, 아니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칭찬보다는 책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천국보다는 저주에 대한 언급을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격려보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예언서의 10이면 9이 책망과 경고와 저주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할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거룩함이라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고 우리가 구성하는 가정이 그래야 되고요.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면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구성하는 이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2절 후반부에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면서 정말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나 명료하게 이해가 되고 또 명료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성경학자들 간에도 해석조차 번역조차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럴 때 설교자로서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다양한 옵션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나마 하나님 안에서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니, 이럴 때 아주 마음고생이 심하고, 이럴 때 아주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2절 후반부에 우리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번역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도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헬라어 전치사. 그 헬라어 전치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전치사는 목적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측면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이 전치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과 이유를 또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치사를 원인과 근거, 이유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님의 핏부림이라는 근거하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도 또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전치사를 목적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원인과 이유와 근거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 부분이 번역이 좀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번역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다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핏부림의 근거에서 성령의 거룩하시는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 거꾸로 성령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워나가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함이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다 성경적인 이해며 해석입니다. 다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특히 이 구절을 쓸 때, 이 문구를 쓸 때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 그 부분이 분명치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사실은 다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택한 것이요, 여기서는 목적용으로 이 전치사가 사용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순종하게 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함이다. 여기서도 우리 세번역에서는 그냥 순종하게 되고 해서 목적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순종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그런 해석보다는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해석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복음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구속에 또 십자가의 어떤 대속에 그런 어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굳이 핏부림이라고 하지 않고 피 흘림이라고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핏부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핏부림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피 흘림과 핏부림,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사도 베드로는 피 흘림이라는 표현 대신에 왜 핏부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든가 혹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핏부림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떠오르는 사건, 떠오르는 성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출애굽기 24장에서 어떠한 순서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동물들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순서가 순종이 먼저 나오고 피뿌림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그대로 본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것,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피뿌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할 때는 이러한 단어들을 그냥 어찌 보면은 쉽게 지나가는데, 자 이렇게 좀 깊게 구약 성경 또는 원어를 보면서 깊게 바라보면 참 이 간단한 표현 안에 엄청난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지식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사건,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뿌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다짐하고 모세가 동물들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현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뿌림, 동물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뿌림을 받을 때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된다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이 단순한 표현 안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단언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나 또는 세상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미리하심,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속에 교회는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교회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뭐냐면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로마 제국하에서 초대교회가 주변에 머물며 어찌 보면 억압을 당하고 마이너리티로서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억압받고 작고 왜소한 핍박받는 그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담대해라. 로마 제국하에서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됐노라.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그 특징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무엇이 바뀌어졌는가? 물론 예수를 믿으면요 바뀌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안 읽던 성경도 읽게 되고요, 생전하지 않던 기도도 하게 되고, 또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요, 성도들을 형제자매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헌금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도도 하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찬송도 하고요, 또 예수 믿으면 복도 많이 받게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바뀌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아니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바뀌어진다 한들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이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묘사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관점이라는 것이죠. 가치관, 좀 더 넓게 말하면 세계관,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가치관,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겉모양이 바뀌어진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래도 찬스가 있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전도도 하고 격려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겉모양은 잘 기독교인다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바뀌어져야 될 가장 그 사람의 심령의 가장 중심에 있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보는 각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겉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거는 위선과 외식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뭐 다이어트하고 운동해서 몸짱이 된 사람들 비포 앤 애프터 해가지고 뭐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기 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몸을 가진 사람이 뭐 다이어트하고 운동해서 이렇게 훌륭한 육체를 가지게 됐다는 걸 비포 앤 애프터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겉모양이 바뀐 거예요. 기독교인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겉모양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관점, 가치관, 생각의 틀, 사고방식,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직업을, 내 소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판단과 이해도 다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겉사람의 변화는 그거는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위선적인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특징도 얘기하고요. 교회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즉 순종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초대교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할 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정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정말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